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우리의 동산 우리 민족 복받은 교회 더욱더 빛나게 할 진솔의 동산 나라와 결의 위에 낯선 이 몸들 온 세계에 복음 전할 용사들 일세 우리 민족 복받은 교회 더욱더 빛나게 할 진솔의 동산 내 사명 힘을 모두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길이 전하세 우리 민족 복받은 교회 더욱더 빛나게 할 진솔의 동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복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모든 것 속에 살아 역사하며 그 진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능력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도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나의 그 모든 아집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 시간 무릎을 꿇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친히 역사해 주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된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라는 외침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음을 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실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가 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았다. 지금도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조금 더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어지죠.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케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예수의 흔적이 무엇으로 나타내져 가고 있는가? 내 입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박해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 즉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들고 나아갈 때,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는 박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박해가 없다는 얘기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그 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어받을 자, 또한 자유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진 자들로서 그 자유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틀린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세상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외치는데, 그 외침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신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의 그 모든 삶 속에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소리 앞에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입니다. 당신들이 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한 소리를 듣는 그들은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못하게 하고 더욱더 올가매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겠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 어떠한 형식과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겠지요. 정말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겠지요. 정말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러한 모습의 생활을 하겠지. 그러나 여기 있는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냥 모양만 따라가려 하는, 어떠한 기권만 챙기려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요. 실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일컬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실로 모두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함께 그 모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편을 만들 이유가 없지요.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말씀 앞에 무엇라고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무엇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습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박해를,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겠지요. 이것이 당연한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모양만 내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에서 모두가 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들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러한 모습이 비일비재한 그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하나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모습 속에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이러한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 어떤 힘을 발휘하고 이러한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까?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 또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로 양생시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내 사람이 되었다. 내 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어떤 그 세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로 십자가를 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유혹하여 내 편을 만들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 세를 키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 이러한 무리들이 있지는 않겠지요. 바로 나 자신도 실로 예수를 저버리고 십자가를 저버리고 이러한 모양으로 나간다면 나 또한 사도 바울에게 지적받는 그 모습이 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성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로만 들리고 남의 얘기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고 명해질 수 있는 이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에 내게도 이러한 생각들이 있기에 회개하라. 절규야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또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 부흥시키는 데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면 이 모습과 무엇이 틀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 삶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흔적이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흔적을 가지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흔적이 있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도 아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했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내 것은 없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아직도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아직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고 아직도 내 교회만을 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뭐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이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로 내 것, 내 교회, 내 모든 모습을 채우려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 일만을 하는 우리의 나 자신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이렇게 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우리 또한, 나 또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들, 그것들을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로 왜 끌어들려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므로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를 채우려고 할 때는 안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가 채워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겠지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 말씀 앞에 회개 자복하는 우리 자신들 되어주십시다. 정말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가던 그것을 되돌아서 옳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 육신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았던 나 자신이라면 이제부터 내 욕심을 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멘. 십자가 외에 천만번 외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게 능력입니다. 천만번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내게 능력입니다. 십자가 외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나는 이제부터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에게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한번 외쳐보십시오. 예수 십자가 외에 나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영원한 멸망 속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나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매를 맞아도 좋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욕을 먹어도 좋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내 사업이 망해도 좋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내 교회 문을 닫아도 좋다. 아멘. 아멘. 진정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함으로, 내 교회가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함으로 내가 있는 가정과 내 사회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시아 일대가 변화가 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실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질 때 나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십시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믿음의 확고한 모습이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야. 나는 죽은 자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것인 나 이제 죽은 자야. 죽은 자가 뭔 욕심이 있겠어? 죽은 자가 무엇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겠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실로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실로 쩍쩍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지난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그러므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 받은 그 은혜가 있는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내 모든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것에 연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것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내게 영원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은혜가 내게 입혀지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로 사울로 있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그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한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이 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옛 것은 이 육체 위에 그 흔적이 남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이 육체, 이 흙것에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도 이 썩어질 육체 위에 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흔적이 남는다면 이 얼마나 복된 그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육체, 좀 고난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좀 핍박을 좀 받으면 어때요? 좀 배고파지면 좀 어때요?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하루 세 끼 정말 많고 못 먹는다 할지라도 새로 지음받은 이 은혜로 인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더욱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심리들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새로 지음받은 이 거듭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너는 행복자야, 너는 구원자야. 이 복을 잃어버리지 마. 이 복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 너에게 환난 다가오는 것 때문에, 너에게 핍박 다가오는 그 일들 때문에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권능이잖아요. 어떠한 권능을 받으시려고 하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받으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력, 이러한 것들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능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은 즉 나음 바는 이러한 일도 행하셨고, 실로 오병이어의 이러한 기적의 역사도 이루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속수무책으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능력자가,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기는 것이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세상 속에서 지는 자다. 얘기가 이상하죠? 세상 속에서 지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무릅쓴다라는 얘기죠. 핍박 앞에도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지는 자가
능력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힘입고 가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해주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이제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외쳤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의 신앙들 때문에, 너희의 신앙 때문에 내가 괴롭게 되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그 속임수에 이끌려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모습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외치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인가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어째 너희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또한 세상 학문에 매여서 또한 세상 지식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고통과 이런 아픔이 내 몸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느냐. 내가 이러한 모습이 그게 헛된 것이었느냐. 너희의 거치 없는 그것을 전해주게 이렇게 되어졌느냐.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이 지금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경의 모습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이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얼마나 감격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총과 은혜가 내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으셔서 예수님에게 담겨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누구를?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구약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정말로 송아지가 곱비에 묶여있는 그 모습에 있던 그가 이제 곱비를 풀어놓으니 얼마나 좋다고 뛰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 아멘. 이 은혜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이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도장 찍었습니다. 도장 찍었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럼 내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로 갈라디아서 마지막. 아멘. 도장 찍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신 그 많은 은혜들이 다 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시로 송아지가 곱비 풀림으로 인해서 뛰어오는 그 기쁨의 은혜가 넘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이제 나를 위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모습의 생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과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즉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 나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즉시로 이 세상 사람들 이기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치고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